김 목사님께서 과분하게 소개를 해 주셔서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김 목사님이랑 벌써 30년 이상 40년 가까이 함께, 저하고 동기 목사님이시지만은 저보다도 이제 연배가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친구 같은 형님이고 형님 같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늘 함께 교제하면서 많은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같은 동향으로서 대학교를 같이 같은 과를 같이 졸업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참 친하고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참 친하게 재밌게 지내고 있어요. 우리 교단 산하에 몇 개의 선교지 교회가 있습니다. 가운데서 주님의 교회 가장 모범적이고, 그래서 언젠가는 참 몇 번 기회가 있었지만 와 뵙지 못하고 이제 와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을 뵙게 되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어제부터 쭉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도전도 받고 참 한국의 교회보다도 훨씬 생동감 있게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뵐 때마다 참 기쁘고 도전도 받고 그렇습니다. 목사님께서 늘 교회 자랑을 참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제 속에서 있게 됐는데 이제야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잠에서 깨울 때에 게스트룸에서 있는데 이슬람 사원에서 나오는 그 학성기설의 소음 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깨고, 그렇게 여러분들은 아마 익숙해졌겠지요. 그래서 문득 어떤 생각이 났나 하면, 제가 거의 40여 년 전에 군대 생활을 할 때에 해 전방에서 군대 생활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막 북한에서부터 대남 방송이 막 쨍쨍하게 들려왔어요. 그 온 게 뭐 북한 체제를 선전하고 남한에 있는 병사들을 유혹합니다. 빨리 넘어오세요. 이저 공화국에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그것을 군대 생활하면 들어오면서 문득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매일 들으면서 이 이스라엘 성지의 봄 주요 거점에 바로 오셔갖고 지금 특공대처럼 여러분 사역을 하고 계신다 생각하니까, 우리 한국에서 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를 해도 그저 피상적으로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직접 이 무슬림 최대 국가인 이 인도네시아에서 여러분들이 참 영적인 전투를 벌이면서 살아가시고 사역을 하실 때에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울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한시라도 견딜 수 없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고, 선한 영향력, 그리스도의 문화를 인도네시아에 여러분들이 점점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이제 더욱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저에게 생긴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열심히 최전선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아마 7월 첫 주일을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는 맥주 감사주일은 지키지 않는다 하셨는데도 이미 목사님 말씀하실 때에 맥주 감사주일의 의미를 다 말씀하셨어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한번 살펴보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생각하며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본에 보면 다마고보루라는 아주 유명한 과자공 회사가 있습니다. 일본 어린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계란 과자인데요, 그런 과자를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둔 제과회사 사장이 타케타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창업 초기에 최고의 품질 좋은 과자를 만들기 위해서 보통 달걀보다도 3배 이상 비싼 유정란만을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좋은 재료만을 고집한 결과로 사람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고 한때는 일본의 제과업계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 넘어서게 됩니다. 그러자 이분은 이때부터 더 이상 매출을 늘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다 하니까 말 그대로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만든 과자가 이처럼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된 비결은 그저 질 좋은 재료를 사용하는 것 이상의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 비밀이 무엇인가 하면 이 다케다시는 회사의 직원들이 과자를 만들 때 늘 과자를 향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게 했다라고 해요. 참으로 이상한 일인데 다케다시는 그런 엉뚱하게 보이는 그런 일을 하는 이유는 자기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라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따라서 그대로 과자를 만드는데 수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과학자들이 연구 내용이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화를 낼 때에 화가 날 숨을 확 내뱉을 때 그 화를 봉지에 담아서 그 안에다가 살아있는 모기를 넣어두니까 그 모기가 얼마 살지 못하고 죽어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람들이 싱글벙글 웃을 때 나오는 숨을 넣은 그 봉지 속에서는 화를 낼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기가 오래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본 이 다케다시는 만약에 그렇다면 감사를 하면서 기쁘게 일을 하는 사람의 손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과자는 그 어떤 과자보다도 뛰어난 맛을 지니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답니다. 그래서 다케다시는 그때로부터 감사로 과자를 생산하는 방법을 시행을 하였고 그 결과 오늘날의 놀라운 성공으로 이어졌다라고 말을 해요. 과자를 생산하는 종업원들에게 그 생각에 과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다케다시는 그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직원들에게 끝없이 감사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과자에게 감사해라. 우리가 이 과자 때문에 처자식들을 먹여 살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과자가 얼마나 고마우냐. 그러면서 다케다시는 가장 감사를 많이 하는 종업원에게는 특별 상여금까지 지불을 하면서 감사를 강조하고 과자를 생산하는 라인마다 감사합니다 라는 녹음 테이프를 24시간 동안 틀어놓고 제품이 출하될 때까지 맞는지 몰라도 감사가 무려 100만 번 이상이 들어갔다고, 과자 속에 들어갔다고 해요. 결국 다마고 보로는 유정란과 더불어 감사가 최고의 재료가 되어서 만들어낸 과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여러분들도 한번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업 내에 또 여러분들의 직원들에게 항상 감사할 것을 강조를 하고 또 그것을 시행하였으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믿겨지기 어려운 얘기지만은 감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감사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항상 감사하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예비해 두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라, 무슨 하라 하시는 말씀도 있고 다 반대로 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있죠. 하라 하는 말씀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 갈로 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줄 것이다 라는 것이 숨겨져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라라고 하실 때는 반드시 그 뒤에 응답을 약속해 놓으셨죠. 반대로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야 되잖아요. 아이들에게 하지 마라 그러면 하잖아요.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딱 그때부터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아이로 하여금 아주 응징이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하지 말라 했을 때 안 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돼요.
근데 꼭 하려고 그러잖아. 하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얻어맞고 나서야 나중에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나마 돌아오면 또 다행이지요. 자, 우리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그 감사한 곳에 축복을 주시는데 그 중에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의 내용이지요. 이 배경은 어렵고 정직한 다니엘을 죽이려고 반대자들이, 정적들이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는 누구에게라도 기도하면 사자 굴속에 던져 넣자라고 말합니다. 왕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한다든지 절하게 되면 30일 동안 죽이자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기분 좋게 결제 도장을 찍습니다. 반포합니다. 그 뒤에 숨어 있는 사탄의 역사를 왕은 알지 못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이 이 사실을 이제 다 알게 됩니다. 그 선포를 듣고도 집으로 돌아가서 창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지금 다니엘을 위한 다니엘법이잖아요. 다니엘법이 선포된 후에 이것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반드시 사다굴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여기에 말씀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다니엘 항상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요.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기적이죠.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얼마나 맞았는지 모릅니다. 손과 발에는 착고가 채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찬송하고 기도를 합니다. 원망이 아니라 감사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감옥문이 열립니다. 발에 차있던 착고가 풀려집니다. 관수가 회개하게 되고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감사를 하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감사하라,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라 명령입니다. 감사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감사하면 내가 복을 주실 것이다, 줄 것이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감사해라 명령하십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심지어 믿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도요, 이 감사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요. 감사헌금을 합니다. 감사헌금 봉투에다 쭉 보면 대부분 보면 어떻게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병을 낫게 퇴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아직 입원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헌금 봉투는 한 번도 안 보았어요. 대학에서 떨어져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한 번도 못 봤고요. 그저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잘 되고 나면 하나님께 감사해요. 사업이 잘 돼서 고맙습니다.
부도 나서 감사합니다. 감사 안 하더라고요. 부도 나서도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데 참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시는 대로 늘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배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나갈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는 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될까요? 첫째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23절 보세요.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과도 같은 말인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화를 돌린다라는 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기분 좋게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분 좋으면요, 그 다음에는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기분만 업돼 보십시오. 우리한테 다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죠? 기분 좋으면 어떻습니까? 이것만 줍니까? 더 뭐 줄까?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기쁘시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더 주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감사를 통해서 한번 체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신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예배를 드리는,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비록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사업적으로 참 골치 아픈 일도 있었고요, 이거 문제 해결하려고 하고 전전긍긍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니 해결해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기준을 어떻게 둡니까? 자기 자신에게 둬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그 일에 우선을 둡니다. 만약에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충돌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하게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살기 위해서 그럴듯한 이유를 찾아내고요, 합리화를 시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거지만 그렇게 잘 안 돼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하면서,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요즘 보면 동성애법이라든지 지금 국회에서는, 한국 국회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회계망치가 법을 입법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차별금지법은 이미 다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기업체를 하시는 분들 다 알잖아요.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포괄해서 아주 악법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한다. 지금 심각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저지하도록 기도해 나가야만 되는데, 간통죄도 없어졌다 그러니까 바람 피우는 것도 문제가 없네요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적으로 어떻게 된다 그게 아니라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것을 우리는 항상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라, 그것은요 아닙니다. 그건 참 유치한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동성애 좋아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좋아하신다면 동성애 해도 됩니다.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답이 나오잖아요. 이건 하나님 좋아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아예 생각조차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참 멜랑꼬리하게 하나님이 어떨까, 이럴까 저럴까 막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하는 거 보니까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잘 알잖아요. 이미 신앙생활 한 사람은 이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야.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할 것이다. 답은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술, 담배를 자주 거론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술을 취해가지고 행설수술하는 거 보기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술 행설수술하는 그거 예쁘네, 그래, 귀엽다,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잖아요. 담배 냄새에 찌들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가고 코를 찌르고 그러고 담배 가게 보니까 어느 순간에 교회 앞에 이제 버리면 제가 주일날 아침에 가서 줬어요. 담배 공짜 일일이 준대. 이 사람들이 참 이상하게 교회 주차장에 와서 담배를 피우는지 모르겠어요. 꼭 담배를 피우는데 죽다 보면 담배값도 줬는데 담배 묻고 보니까 아주 무서운 경고문이 담배 가게에 적혀 있더라고요. 담배 피우지 말라는 거지요. 그런데 악착까지 피우고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좋아 안 하신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안 해야 돼요. 근데 와가지고 목사한테 와고 이게 성경에 있니 없니 이것 갖고 따지고 들고 그래요. 그러면 어째? 피우고 싶으면 피우세요. 나 그 위에는 책임 안 질 테니까. 그냥 머쓱하게 돌아가는데, 그건 뭡니까? 전부 자기 좋을 대로 하겠다. 자기 속연대 옳은 대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면 더 이상은 문제가 없어요. 어려움이 없게 됩니다. 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지혜가 있으신 여러분들은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이 있습니다.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그래야만이 주님께서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보세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눈에는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그 마음 속에 눈에는 마음이니까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누구의 시각으로요? 예수님의 시각으로 말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주님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창기를 어떤 눈으로 봅니까? 저주의 눈으로 바라보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떤 눈으로 보십니까? 사랑의 눈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세리였던 레위를 불러서 제자로 삼으십니다. 삭개오의 집으로 친히 들어가십니다. 남편 5이나 바꾼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에게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상대할 가치조차도 용서받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안타까운 눈으로 보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시각이 바뀌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시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제 출애굽기 15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로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의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곳의 이름이 처음부터 쓰다라는 뜻을 가진 마라가 아니었어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야를 거쳐서 이제 가서 처음 만난 곳이 바로 이 샘물이었습니다. 근데 그 샘물에 가서 목을 죽이려 하니까 샘물이 어땠습니까? 서서 마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마라다, 쓰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죠. 여기에 여러분 보면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히브리어로 샘을 뭐라면 아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인이라는 단어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 다른 의미가 뭐냐? 바로 눈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선물을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시각을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마라를 선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지 우리의 아인을요 바꿔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선물이 변하여 단물이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은 인생의 선물을 단물로 바꿔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마라가 가득하지요. 고통이 가득합니다. 어려움이 계속해서 산 넘어 산입니다. 고국을 떠나서 이곳에서 생활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화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그런 분들하고 같이 또 그분들 상대로 해서 사업을 한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닌 줄 압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시각, 이것을 항상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내 인생 앞에 어떤 선물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요 단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문제는 감사하며 나가느냐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며 나가느냐 이것이 있습니다. 여기 인도네시아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며 감사로 나가는 사람은 정말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는 생각이 바뀌고 시각이 바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계시다면 다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별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의 별명은 임마누엘이 주님의 별명입니다. 임마누엘의 뜻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나의 가정과 함께 우리 교회와 함께 나의 사업장 위에 나의 직장 위에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시각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에 들어가게 되고 복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까? 그래야만이 우리의 시각이 믿음의 시각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저 주님 내가 큐티 많이 한다고 그래서 시각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그러면요? 감사함으로 내 삶을 채워나갈 때에 전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던 것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시각이 긍정적인 시각으로 우리 주님의 시각으로 바뀌어져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로 하나님께 나가는 이유는 왜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더 감사할 수 있는 일을 생기게 하시기 때문이십니다. 본문 23절에 제사를 드릴 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구원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보면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제사로 드리되 어떻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옳은 행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구원하면 영혼의 구원만 생각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전도하잖아요. 그럼 그 구원이 뭡니까? 당신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구약에서의 구원은 아주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적들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 병으로부터 나음을 받는 것을 구원을 받는 것으로, 또 물질의 가난에서 구원을 받는 것,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 모든 것을 다 포함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구원이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전에는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주님 안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바뀌어졌다가, 그것이 바로 구원의 방법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혼만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구원을 날마다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은 시편 50편의 기록자를 다윗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드리는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늘 감사의 제사였다라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다윗이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돌아와서 아비나다 집에서 방치되었다가 우여곡절 끝에 오베데돔 집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법궤가 옮겨졌을 때에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그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 다윗의 아내 미갈은 어떻게 합니까? 춤추는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다. 그렇게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업신여긴 이유가 뭡니까? 20절에 나옵니다. 아마도 다윗이 춤을 추다 보니까 옷이 덜려갖고 속살이 보였던 모양입니다. 지금처럼 고급 팬티를 입은 것도 아닐 거고요. 그저 막 추면서 얼마나 덩실덩실 춤을 췄는지 하체가 다 드러났지요. 그러니까 체면을 차리지 않고 왕이 채통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 비난하지 않아요. 맞는 말이죠. 왕이면 거룩하게 채통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체면이고 그런 모든 거 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저 덩실덩실 춤을 추니까 속살이 드러나든지 않으니 그 개의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찬양을 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받은 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잖아요. 감사가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의 태도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자세가 그렇게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하지 그렇게 말씀을 할지도 모르지만은, 우리가 정말 예배를 소중하게 여긴다 그러면 나의 예배의 자세가 바른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감사로 찬양을 드리는지, 내가 감사가 있는 기도가 있는지, 다윗처럼 정말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래야 하지만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한국 교회는 맥주 감사 진료 시킨다는데, 더욱 오늘은 2026년도 이제 한 해의 딱 절반입니다. 절반인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되도록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감사는 자꾸
자꾸 반추해내고 생각을 해야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 이거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다시 감사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데 우리가 원하는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생각합니다. 막 싹 생각 부하가 나서 밤에 잠도 못 자고 막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뭐 생각해서 나오는 겁니까? 저절로 나와요. 근데 감사는 그렇지 않아요. 감사는 반드시 해야만 됩니다. 하셔야만이 또 다시 감사가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감사 안 하고 있으면 그대로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지난 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거 감사합니다. 저거 감사합니다. 저거 감사의 조건들이 풍성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 지금까지 주신 은혜 감사하며 앞으로 6개월을 하나님 어떻게 은혜로 우리에게 주실지 감사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하는 가운데 이제 7월을 이제 하반기를 열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다윗에게 더 감사한 일을 주셨지요. 그의 인생을 빛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편 대부분이 다윗이 기록했다 알려지지만 그래서 그런지 반복해서 나온 말이 감사합니다. 특히 107편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첫 마디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러분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1년 가운데서 가장 딱 이제 중심에서 이제 새로 시작합니다. 항상 감사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남은 6개월 여러분 이제 감사하며 한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시험에서는 안 되지만은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사업장에 이런 은혜를 주신구나 하는 것을 반드시 체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우리 주님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날입니다. 하나님, 지난 날들을 살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신경의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감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우리에게 왜 소개해 주셨습니까? 너희들도 이분들처럼 할 때에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우리가 깨달았으면 이제 시행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나갈 때에 우리에게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